미국의 성공 철학의 선구자 나폴레옹 힐 박사가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을 파괴하는 7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셋째는 질병,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넷째는 시련, 사랑,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6번째는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7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마귀도 이것을 알고 우리 마음에 이런 두려움을 갖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hin 리차드 엄브렌트 목사님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이 도대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근데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이 365번이 나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나 가기 싫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변명을 5번이나 했습니다. 첫 번째 변명은 내가 누구기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3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애굽에 갈 형편이 아니었어요. 나이도 80세고 젊음의 패기와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생각도 가물가물해졌어요. 내가 정말 히브리인인가? 애굽 사람인가? 미디안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도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온 살인자입니다. 이런 내가 애굽에 가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살인자의 말을 누가 믿어주기나 한답니까? 살인자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데 누가 나를 지도자로 삼아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싫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과거 40년 전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더니 왜 이제 와서 가라고 그러십니까? 그것도 나 혼자 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뭐 군대를 동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나 혼자 가가지고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합니까? 바로에게 뭐 동의를 구해가지고 내가 보내줄게. 모세 니 와라.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게. 이렇게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가서 구원을 합니까? 모세는 자기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건데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부르는 호칭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를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하라고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게 뻔한데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계시신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때는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형편이 달라요.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몰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과는 다신론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많은 신 중에 한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태양신, 달신, 뱀신, 소신, 강신 뭐 이런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네가 말하는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게 뻔해요.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속귀에다가 정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변명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도 믿지 않을 겁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40년 만에 나타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으면서 덕을 쌓았고 신뢰를 쌓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호렙산에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더니 거기서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그 신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왔다.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냐? 이렇게 물을 게 뻔한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번째 모세의 변명은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그럽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 본래라는 말과 후에도라는 말이 대꾸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는 본래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이후에도 여전히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말이라도 좀 잘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명 받고 난 뒤에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뭘 합니까? 모세는 지금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나 됐습니다. 애굽 말도 가물가물해요. 40년 동안 애굽 말을 안 했어요. 히브리 말은 거의 못합니다. 어렸을 때 잠깐 엄마 젖 먹을 때 조금 기동량으로 들었을 뿐이지 애굽 말도 제대로 못하고 히브리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 말은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과묵하다, 말이 별로 없어, 할 말이 없어,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모세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언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 나름대로 그럴싸한 변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모세의 변명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였습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어려움도 감수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는 어려움을 회피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대신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맡은 자의 임무는 충성이라고 했는데 모세에게는 이런 충성심,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려운 일은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작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오지 않아요. 그 남이 해주기를 바라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해방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5번이나 변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조목조목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야, 너 나이가 많은 거 알고 있다.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나온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군대도 없이 혼자 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 호렙산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세를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건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존재,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던 하나님이고 이삭 때에도 있었고 야곱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팡세의 저자 파스칼이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았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아픈 눈물과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 탄식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패역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빈정거렸을 거예요. 이 뭐 벽돌쟁이, 이 뭐 압제받는 민족이 뭐 신의 아들이라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그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섬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애굽에 뱀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뱀은 애굽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왕권의 실체를 보여줬습니다. 애굽 왕권의 실체가 뭐라는 겁니까? 마른 막대기라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 무서운 독을 품는 독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아무리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실은 하나님이 뽑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낙마를 할 수 있습니다. 박모식이 대통령 하루아침에 낙마했잖아요. 오늘 갑자기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버리면 국민에게서 나온 그 권력이 뭐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권력도 근본적으로는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은 모세의 손에 나병이 걸리는 기적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손을 내 품에 품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품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나병이 걸리게 했습니까? 이 나병은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신에게 저주받은 천병이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추하고 더러운 비참하게 앓다가 죽는 병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도덕과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병에 걸려가지고 만신창이게 되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 나병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걸린 이 나병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당시 어슬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있는 나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거대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구원하시겠다.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왜 하나님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신, 하피라고 하는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금까지도 인류는 피 한 방울도 못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곧 하나님의 영역,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보여줬던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이룰 것,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것을 암시하는 복선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계이파가 독종 우방매를 암장했다. 이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이거를, 이 서막을, 서론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면 나는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변명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줬어요. 믿지 않을 거라고? 믿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믿지 않겠냐?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어떡합니까? 또 변명을 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너희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11절 12절에.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모세가 애굽 사람이 모든 지혜를 다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했어요. 모세는 수사학적으로 말하는 기술을 통해 사람을 설득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안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말로, 자기 말재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 까먹었어. 애굽 말도 다 까먹고 히브리 말도 못해. 말도 어눌해. 생각도 짧아. 지식도 이제 다 까먹었어. 뭘로 설득하냐 이거예요. 자기 형편을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래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50장 4절에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지었고 하는 말을 가르치시니까 이제 가라. 그렇게 말해요. 이제라는 말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변명 그만하고 빨리 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30분도 아니고 또 네 번째 또 못 가겠다. 또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또 변명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딱 잘라 말했어요. 길게도 말 안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화를 버럭 내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의 입에 함께 있을 거다. 너희들이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빨리 가라. 그랬는데도 모세가 또 변명을 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도저히 참지 못하고 화를 내셨어요. 우리는 화 내시는 하나님 앞에 서도 두렵습니다. 근데 화를 내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시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중에 더 이상 모세가 말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행히 모세는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하면서 끝내 굽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 종종 봅니다. 왜 이럽니까? 되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보다 더 정확한 대답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반대로 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더 쉬운 예를 들면 정신병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정신병에 왜 걸립니까?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의처증, 어부증, 이거 왜 걸립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병의 해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 믿음은 단지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됩니다. 환경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도 믿을 수 있고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이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믿고 애굽으로 가라. 1절부터 9절까지 믿음이라는 단어, 아멘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1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8절에 2번, 9절에 한 번, 5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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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2절에 성경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7절에 이르시되,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몇 번입니까? 6번입니다. 그런데 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8절에 다른 성경하고 다른 표기가 있죠. 글자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 좋은 성경입니다. 네. 글자가 똑같은 성경은 안 좋은 성경입니다. 글자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작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활자 잘못 인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다른 사본에는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문학적으로 구조를 딱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5번 말했습니다. 5번. 5번 하나님이 말했고 5번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구조주의 문학방법론에서는 구조를 통해서 저자가 의미를 알리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구조주의 문학방법론이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통해서도 저자가 의도하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게 바로 구조주의 문학방법론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흔적이 나와요. 5번 했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도 5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도 5번이면 맞다. 그래가지고 5번 맞췄다는 겁니다. 이게 일부러 저자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6번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5번이라는 거예요. 그 저자가 그걸 의도했다는 거예요. 5번 말하고 5번 믿으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뭘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줬고, 손에 나병이 걸리는 걸 보여줬고,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동일한 의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냥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만 보여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 내 분명히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됐네. 우와, 놀랍네. 이것만 보여줘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충분하잖아요. 근데 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럽니까? 이 뱀은 독사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립니다. 하나님도 이걸 아세요. 그런데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만 보여줘도 충분한데 왜 굳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품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냈더니 나병이 걸렸어요. 눈같이
나병이 걸렸어요.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신에게 저주받은 천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흉측한 나병이 손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손에 나병이 걸리는 그 손을 품에다 집어넣으래. 이번 경우도 손에 나병이 걸린 거 보여주는 거 요것만 보여줘도 충분해요. 근데 그 상태로 나병 걸렸지? 확인했지? 딱 했더니 나병이 싹 사라졌어요.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품에다 집어넣으라 그럽니까? 왜 이거를? 자기 속살에다 집어넣으래. 왜 그럽니까? 나병은 피부병입니다. 접촉하면 다른 데도 전염이 되는 겁니다. 나병은 무섭고 흉측한데 그 더러운 손을 다시 집어넣으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뱀이 지팡이가 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래. 그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두려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나병든 그 손을 내 품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싫다고, 직장인이 직장생활 하기 싫다고, 사람 사이에 대인관계가 싫다고 등을 돌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시는 말씀을 믿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품속에 집어넣으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가 뭡니까? 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은 시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실한 단계가 뭡니까? 바로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절 10절부터 17절에 말, 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10절에 말, 입, 혀, 11절에 입, 말, 12절에 입, 말, 14절에 말, 15절에 말, 입, 말, 입, 입, 16절에 말, 입, 말, 입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15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너는 애굽에 가서 전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믿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의 문제도 마음의 병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요즘 정신병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상처, 불안으로 두려워 떨며 인간관계도 하지 않으려고 혼자만 지내는 외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정신과 의사들이 돈을 벌어요. 요즘 의사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과가 정신과예요. 정신과. 옛날에는 꼴찌였어요. 제일 공부 못하는 의사가 정신과 갔어요. 근데 지금은 제일 공부 잘하는 의사들이 정신과 가요. 왜? 환자들이 미어 터지거든요. 요즘 약만 지어주면 돼. 의료사고도 없어요. 그냥 머리 아파요, 네 가세요. 상담도 안 해줘요. 사람들이 막 미어 터져요. 선진국이 될수록 정신병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면 이 정신병의 문제도, 두려움, 불안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구원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모세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확실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믿으라 믿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시고 믿으라. 말씀하시고 믿으라. 말씀하시고 믿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신앙의 영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극복하고 정신병의 문제도 고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증거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